구원과 영생의 문 외에도 천국을 향해 내가 입성해 갈 때에 활짝 열리는 그 문 외에도 다양한 복된 문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네가 매면,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하늘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에서 오케이 사인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도 일이 수월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열려질 때 이 땅에서도 열려지게 되고, 하늘에서 닫아지면은 이 땅에서도 닫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이것이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색안경 끼고 듣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문이 열린 사람은 사업이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항상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계속해서 은혜의 일들이, 은혜의 물결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복의 문이 있어요. 다양한 복된 일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의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사인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여러분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활짝 열리느냐, 뜨뜻 미지근하게 열리느냐, 열리는 듯 마는 듯, 될 듯 말 듯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꽉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꽉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본문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3장 7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입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야, 이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구나. 이들에게는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을 저들에게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 느슨해지다가 나중에 변질되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거짓된 이단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소리에 넘어가서 이단의 길로 가고 또는 불신앙의 길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세상 학문적으로나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문화 형태를 볼 때에 예수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도 있지만 반대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지옥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능히 다룰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감에 있어서 가로막을 자가 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흔들거나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들은 절대 이들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아무도 이들이 내게 나올 때 문을 간섭하지 말아라, 가로막지 말아라. 이들은 내가 보장한다.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께서 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모든 길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하늘로 우리가 입성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보장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거나 여러가지 마음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문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그런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염려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처럼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열린 문은 예수께서 보장하신 것이에요.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을 주변에서 많이 흔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영향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열쇠 키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 키는 맞는 키입니다. 이 키로 열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이 키로 잠그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키는 맞는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열쇠가 주어진다. 근데 그 열쇠는 다윗의 열쇠다.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께서 이미 열쇠를 열어주셔가지고 열린 문을 이들 교회 앞에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믿음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중에서 베드로처럼
베드로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처럼 믿음의 반석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열쇠를 주겠다.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열쇠를 나를 믿고 추종하는 제자, 나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제자들에게는 내가 열쇠를 너희에게 또 복사해서 주겠다. 근데 이 열쇠는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든지 풀거나 닫을 수 있는 키입니다. 만든 키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반석의 믿음에 선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나도 내가 이런 열쇠를 주는데, 이 열쇠는 만든 키다. 무엇이든지 내면입니다. 무엇이든지 잠그면, 무엇이든지 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은 무엇이든지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열린 문은, 여러분에게 열려진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문 외에도, 천국을 향해 내가 입성해 갈 때에 활짝 열리는 그 문 외에도 다양한 복된 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네가 매면,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하늘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에서 오케이 사인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도 일이 수월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가꾸고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열려질 때 이 땅에서도 열려지게 되고, 하늘에서 닫아지면은 이 땅에서도 닫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열면 열릴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왜냐? 하늘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분에게, 저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오케이, 하늘에서도 승낙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런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 원리, 이런 무기가 있다는 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문 외에도 다양한 복된 문들이 있어요. 생명을 얻어가는 문 외에도, 말씀의 문 외에도 여러분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문도 있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속담 중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배운다. 그게 맞아요? 제가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알아. 그런 경우 있죠. 말씀도요, 수없이 듣고 배워도 자꾸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수없이 듣는데도 듣는 말씀을 나의 생활에, 나의 삶 속에 적용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한 절만 들어도 다른 말씀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다 배우지 않아도 일조한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 말씀들이 내가 읽는 가운데, 아,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도 그 목사님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네, 같은 맥락이네. 그러면서 들은 말씀이 확장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해석이 되고 자기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는 말씀의 문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 마음밭으로 스며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밭을 치긴 치는데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으로 그저 파도가 치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히는데 큰 파도가 쳐가지고 나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벽의 문을 열고 그 속으로 은혜의 물이, 말씀의 물이 막 들어오게 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의 문이 열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이상하게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오히려 기도를 길게 하고 오래 했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만 기도하느냐? 아니죠. 기도의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때도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언젠가 보면 내 몸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다음부터는 운동하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게 지금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꾸 기도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요, 기도의 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도 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면요,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저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왠지 처음 만나는 사람 통해서 내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네요. 나로 하여금 바꾸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바꾸라고 권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이것이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색안경 끼고 듣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문이 열린 사람은 사업이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항상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계속해서 은혜의 일들이, 은혜의 물결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문제를 막아주시고 예방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자꾸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제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양한 복의 문이 있어요. 다양한 복된 일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의해서 쌓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쌓이 떨어져 가지고 그 쌓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여러분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요, 관계의 복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받아서 다투게 되고 만나는 사람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귀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서 나에게 가시짓을 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주님,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시니, 정신 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씨 같은 사람 만나도 감사.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아서 감사. 나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관찰하면서 저분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셨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다양한 복들의 문이 예수님의 계신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활짝 열리느냐, 뜻든 미지근하게 열리느냐, 열리는 듯 마는 듯, 될 듯 말 듯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꽉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꽉 막힌 사람은 뚫어야 되잖아요. 겨울철에 설거지하다 보면 기름기가 흘러내려가는데, 바깥으로 노출된 배관과 좀 추위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배관 중에서도 외벽과 가까워서 추위에 약한 것 같은 하수 배관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기름덩어리가 막힙니다. 꽉 막혀요. 노란 기름덩어리가 65mm든 100mm관이든 간에 꽉 메꿀 때가 있어요. 막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로 뚫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수구로 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요새는 뭐 20만원, 30만원 줘야 와서 기계를 뚫어주더라. 내시경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얼마큼 막혔는지, 어디 어떻게 막혔는지까지 다 봐가면서 기계로 돌려서 그 기름덩어리 꽉 딱딱하게 굳은 부분을 돌려가지고 뚫더라. 기름덩어리도, 하수관에 막히는 이 기름덩어리도 막히면 설거지를 할 수가 없어요. 꽉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히 뇌에도 동맥 부분에 있어서 막히면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맥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목 주변에도 이렇게 자꾸 마사지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이미 막힌 사람은 오히려 마사지를 하게 되면 거기 달라붙어 있던 어혈이 떨어져서 또한 뇌의 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막힌 혈관을 평상시에 피도 맑게 하고 막힌 부분을 자꾸 뚫어주기 위해서 마사지 하기도 하잖아요. 안 그러다 중풍병 걸리고 뇌출혈 등등 큰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의 문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뚫어질 때까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거의 3주, 4주 정도, 한 달 가까이 입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입원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당뇨병 환자인데 두 발에 피가 안 통해서 한 발은 이미 시커멓게 죽었고, 나머지 왼쪽 발도 시커멓게 동작을 하는데 오른쪽 발이 심한 거예요.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막힌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다리가, 동맥이 막히다 보니까 혈관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저리다 보니까 뒤증 생기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디스크 치료도 하고 한의원도 가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이게 동맥의 문제라는 걸 뒤늦게 알았대. 그래서 시술을 2번 하더라고요. 2번, 양쪽 다리 다. 근데 의사가 담배 끊어야 됩니다. 담배 안 끊으면 1년 있다 또 옵니다 그랬대. 나는 그래서 아니 무슨 당뇨 환자한테 담배 끊어야 된다 하나 했는데, 공무원한테 보니까 담배 피우면 니코틴 있잖아요. 니코틴이 혈관 속에 쌓이면 또 막히나 봐요. 당뇨 환자들이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저리다 나중에 다리를 자르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분 같은 경우 담배를 또 많이 피니까 의사가 절대 담배 피지 말라 했대. 처음에 이해 못했는데 공무원 생각해보니까 담배를 많이 피면 니코틴이 혈관을 막을 테고, 그래서 두 다리에 혈관을 뚫는 수시술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다 하고, 그리고 퇴원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좀 살색이 돌아왔어요. 처음 봤을 때는 시커맸는데 많이 좀 나아진 상태인데,
자, 여러분, 이처럼 동맥혈관이 당뇨에 의해서 막히는데 특히 기름진 거, 담배 뒷것 등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그거 이거 토요일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젊은 아가씨 봤어요? 그러더라고. 나 모르는데 했더니 30대 여자분인데 두 다리 잘랐다는 거예요. 당뇨 때문에 피가 안 통해서 동맥이 피가 안 통하니까 다리가 썩는 거예요. 시커멓게. 여러분, 영의 문. 이와 같이 생활에 있어서도 생활의 습관에서도 내가 고칠 거를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경우가 있듯이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거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의 문, 영의 문이 꽉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촬영하고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 위험한 지경까지 가슴에 힘있게 원인을 알아서 입원해서 시술하고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꽉 막힌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정신 차려야 돼요. 스스로 깨워야지 누가 그걸 뚫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뚫어줄 사람이 없어요. 몇 번 얘기하지만 얘기하면 싸움이 생기잖아요. 싸움이 생기니까 더 이상 말 못하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내가 양심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히는 상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분에게는요, 하늘로 들어갈 문도 닫히고 하늘에서도 나를 향한 부어지는 축복의 문들이 다 닫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관계가 다 파탄나고 하늘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병들고 아주 취약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육신의 벽뿐만 아니라 영적 관계, 모든 대인관계, 모든 살아가는 일들이 다 뒤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꽉 막힌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활짝 열린 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문을 줘서 천사도 사단도 귀신도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의 그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또한 열거했던 그런 복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축복된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과 그의 삶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주의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열린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